오늘은 주일이면서 3월 1일 3.1절 날이죠. 한국갤럽에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성인들한테 전화 설문을 했습니다. 3.1절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몇 년도입니까? 아까 영상에 나왔죠?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성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3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1919년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은 3.1절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3.1절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것이 더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2015년도에 3.1절은 일요일인데 대체 휴일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이 많이 변한 줄 우리는 생각했는데 요 근래 일본을 보면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은 또 다른 사고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요, 미국과 더불어서 G2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이 되어져 있죠.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틈바구니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역사에 있었던 이 비극을 마음속에 늘 기억해서 대한민국을 더 굳건히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막중한 사명을 제일 먼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기억하라 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너희들이 좀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치 않고 좀 복잡하다라는 것을 배웠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다른 관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신랑, 거룩한 신부의 관계였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임마누엘 찬양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 말씀 제목과 비슷한 제목의 찬양을 해줬어요. 주님께 가까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에게 좀 가까이 와다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측면인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가운데에 또 다른 관계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너는 내 종이다. 자,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나의 종이라는 것을 나는 잊지 않겠다.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고백해 보십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100% 동의합니다. 나는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라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멘이라고 그렇게 기꺼이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분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내 아니까 그저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이라고 말은 하겠는데 하나님 참 기꺼이 아멘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 뭐 당연한 거죠.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종, 누군가에게 노예가 된다? 내 마음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도 없이 까닭도 없이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더러운 일도 해야 되고 위험한 일도 해야 되고 가치가 없는 일들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죽도록 일하면 뭐하나 대가도 없는데, 그러니까 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내 종이 되어다오 라고 했을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노예와도 같은 사람, 종과도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일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두워지고 썩어버린 이 세상에 너희들이 빛이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니까, 노예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가를 기대할 수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동등하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이 주둥이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서 곡식을 떠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그 양식을 배불리 먹도록 허락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종들을 하나님은 굶기시지 않겠다. 그들이 수고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내세에도 내가 그들에게 위대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될 것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들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특별히 자원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려고 할 때는 어때요? 상대방이 나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주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재판관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재판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평생토록 내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야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뚫어가지고 스스로 나는 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압과 강요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스스로 나는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주님 앞에 종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교회의 종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황 그러면 카톨릭의 최고의 수장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교황, 그러니까 종교의 황제, 문자적으로 풀면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다가 공식 문서를 보낼 때 어떤 호칭을 쓸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쓸 것 아니에요. 뭐 기업의 사장이면 기업의 사장 아무개 이렇게 자기의 직함을 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황은 뭐라고 쓸까요? 기독교의 황제, 바오로 2세 뭐 이렇게 쓸까요? 기독교의 왕, 바오로 3세 이렇게 쓸까요? 아닙니다.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직함을 종들의 종, 아무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의 종. 강요된 것이 아니라,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는 종입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쓰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가. 결국은 그것이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기꺼이 잘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거룩한 신부로서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가.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은요, 내 믿음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자녀로 사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고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만 종으로 사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욕심을 먼저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철저히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존심을 죽인다. 자존심을 죽인다.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를 위한 생의 목표를 종들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알기는 쉬워도 그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며 받아 살기를 누리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으로서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어느 것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제외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동안 지원하다가 좀 사정이 있어서 올해부터 지원을 중단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귀한 선교단체예요. 이 선교단체를 세우고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 안양샘병원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로 끌려있던 우리 청년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간병해 주었던 병원이 바로 이 샘병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샘병원의 박상은 원장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대표이신데요. 이분의 아버님이 예전에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협회의 회원으로 섬기시기까지 하셨던 아주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던 그런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그러셨듯이 이 목사님 집안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가난한 가정에서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다가 심장질환에 걸리신 거예요. 가난하죠. 그 당시만 해도 병원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열악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떠나고 세상을 떠나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이 박상은 원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사로서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저는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도 의대 들어가기 만만치 않지만 예전이라고 또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형편에서 그저 저 죽도록 공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의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의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열려져야 될까요?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대에 들어갔으니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 영락교회에서 바보 청년 의사 했던 그 청년 같은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박상은 원장은 그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천지가 열려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데가 많았구나. 세상에 이렇게 갈만한 곳이 많았구나. 그래서 여러 선교단체에서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우리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동역하자, 어려운 이들을 돕자, 열심히 전도하자, 다 뿌리쳐버리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놀았답니다. 친구들한테 휘둘려서 뭐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정말 세상의 재미를 본 거죠. 3년째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러더니 욥처럼 갑자기 온 몸으로 피부병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긁어내도 그 가려움증이 멈추지 않는 그런 가려움증이 온 몸에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자기가 그때 상태를 돌아보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니었겠는가. 병원에 찾아가서 약도 발라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치료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점점 더 악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재미나게 지내던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온 얼굴이 다 뻘겋게 부어있고 뭐 하루 종일 긁어대야 되니까 누가 어울리겠습니까? 모자를 꼭 눌러 쓰고 1년 동안 그 질병을 앓는데 낫지를 않아요.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성경책을 열었는데 누가복음 5장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는 그 모습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그 본문 말씀이 갑자기 심장을 찔러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의사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굴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큰 찔림이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과 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수도 없는 치료법을 통해서 그 피부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낫지를 않았는데 정작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피부병이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 이분이 그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아끼시고 거룩한 신부로 아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없어서 못 주시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죠. 주셔야 될 복이 유보되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이 잠시 우리에게 유보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닫혀져 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요 열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간구하는 그 기도만으로서 열어야 될 문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야지만이 열리는 문은 아무리 우리가 두드리기만 한다고 해서 그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의 소명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 앞에 서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금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저 복을 누리려고만 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내 앞에 돌아오라. 내 앞에 돌아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면, 내가 서야 할 그곳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그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자리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의 기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민족이 나라 잃어버렸던 그 슬픔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두 번 다시 그런 비극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내 자리에 임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36년 동안이나 일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슬픔의 역사들을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어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해방되어지고 독립을 얻은 이 나라, 우리가 그 조상들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깨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동역자요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가 복의 통로인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녀로서만, 거룩한 신부로서만 주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짐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